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깨닫는 것, 오늘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내가 숨을 쉬려고 산소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숨을 쉬고 살았고 또 태양을 뜨도록 내가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따뜻한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수고도 없이 이렇게 삶을 누리고 산 제 자신을 보게 되며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죠. 그래서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또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이렇게 주어진 은혜조차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돼지가 진주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이 돼지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그런 최영 장군님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주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가치를 깨달아서 잘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으면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는 힘든 육아를 하면서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도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삶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이 짜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헛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십니다. 예언, 방언, 영분별,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이 많은 것을 받았던 교회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이 교회의 유익과 이 덕을 더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헛되이는 이 케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유익하게 써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썼다라는 겁니다. 성과 없이, 유익이 없이, 공허하게, 허무맹랑하게 그 쓰임에 맞지 않게 썼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한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 또한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그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은혜를 말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말이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청하여 순종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는 바로 이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시죠. 때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오셔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오셨던 것처럼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직접 환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를 완전히 변화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메섹에 사는 이 제자,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가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하고 바울을 제자로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은 정말 영광된 일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좋은 직장을 놓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테슬라, 삼성 등등 좋은 직장들은 보게 되면
좋은 스펙이 있어야 하고 또 경력도 많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이력서를 써도 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동역자요, 그 일꾼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을 할 만한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 모두가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에는 죄성이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이 연약한 자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달란트, 그 재능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 이 선교를 했던 것, 그것은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사람에게 하듯 대충 하지 않고 죽기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죠. 선교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각자의 그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죠.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하고 헛되게 만들어 버리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결국 사람 스스로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받게 되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에서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한다?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율법에 얽매인 그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공로,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와 자신을 자랑하다가 자신이 하는 일에 실패하여서 이제 항상 그 죄책감,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이
억눌려서 멍에를 메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고백을 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자기의 의와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행한 일에만 몰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일보다도 자신이 행한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뭔가 잘 되면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랑하다가 실패하였을 때는 이제 그 얽매임, 그 율법 아래 얽매인 채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계속 내 마음을 계속 참소하며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은사들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랑이 곧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늘 현재 진영형으로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내 곁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라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이 큰 은혜고 지금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과거에 받은 그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작가 이 톨스토이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인터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옆 사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예배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갔을 때는요. 함께하는 가족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식사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받고 있는지 받아서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현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사람들은 곧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와 현재 진행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길 원합니다.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지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살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기에 관심을 두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늘 찾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멍에 얽매이고 힘들고 율법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정말로 큰 기쁨이 정말로 큰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이것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